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긴급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통장의 잔고가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대비해 두었던 비상 계획들을 꺼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의 서열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정말 그 위기의 그 순간에 내 삶에 의지했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제탑과 연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기판이 복잡하고 바람이 거세다 할지라도 전체 상황을 보는 관제탑의 안내가 없이는 착륙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보다 하늘의 관제탑과 먼저 교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두 왕 아사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왕좌에 앉아 있었던 두 왕, 같은 책임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신뢰의 방향을 보여주었던 두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참 그 방향이 참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 두 왕의 이 기록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국경도시 라마에 요새를 세우면서 그렇게 남유다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위급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사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다가 아람에 있는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동맹을 맺어줄 것을, 우리를 도와줄 것을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16장 2절 3절 말씀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우리도 동맹 맺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동맹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위협하기 위한 그 국경 도시에 요새를 건축하던 것을 그만두고 철수했습니다. 아사 왕이 참 잘한 거죠. 위기의 해결 잘 되었습니다. 위협하던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습니다.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고 아주 지혜롭게 잘 동맹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아사의 문제는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가 사람을 먼저 찾았고 사람을 먼저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아사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까지 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러한 아사 왕의 모습입니다.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쉽게 말해서요.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의 급한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그 수단과 바꿔버리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내 눈에 보이는 중요한 일, 내 눈에 보이는 급한 일,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위급한 순간에, 다급한 상황에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잠깐 멈춰서서 주님, 이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중심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이제 결정 짓는 그 마침점으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책망은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관제탑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 그 통신 자체를 차단해 버린 겁니다. 정말 악수를 둔 것이죠. 지도자가 비판을 억압하면 공동체는 점점 자기 점검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아사는 왕의 체면을 지키려 했겠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체면이 오늘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내일을 지켜가는 것임을 아사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9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사가 발의 병이 위독해졌을 때에 역대기의 저자는 아사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유다의 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진실 앞에서 우리의 고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즉위하자마자 분명한 방향을 세웁니다. 17장 6절 말씀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리더의 신앙이 정책보다 먼저 이렇게 정렬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방백과 레위인 제사장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구사적으로 정비하는 것,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했겠지만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손댔던 것은 말씀 교육,
이것을 정치의 핵심 전략으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참 놀라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며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의 빛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사는 위기의 앞에서 사람을 먼저 의지했고 결과는 지속적인 전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반면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가운데 평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차이는 그 두 왕이 누구를 신뢰했는가, 누구를 먼저 찾았는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16장 9절 말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았던 그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의 서열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시는 책망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는 주의 눈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